10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도록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세 개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다섯 번째, 사탄의 속임.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1절에서 6절에 왜 이 창세기 3장에 큰 문제가 생겼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한 게 있고 뺀 게 있어요. 더한 게 뭐냐?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더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도 몰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어떤 건지도 지금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져요. 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원에 보면 죽으리라 두 번 했는데 하와는 죽을 까함으로 한 번만 강조하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네 임의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대항을 더하고 네 마음대로 빼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대항에서 떨어진다고 했던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물었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부터 벗고 있었거든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보였냐? 하나님 만들어놓은 저 하나님과 자기 아내 탓을 하고 하와한테 보니까 뱀 탓을 하고 뱀에는 묻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결국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라는 말은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흙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아담 그럽니다. 그때부터 우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은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저는 진짜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포커스 하나는 놓치면 집중을 해야 돼. 그거 하나예요.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지고 핵심 그거 하나를 집중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네. 근데 여지없이 당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딱 넘어가 버려. 진짜 예수가 그래서 이거는요 그 뭐랄까 그냥 영적으로 인이 바뀐다는 타투가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모든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일반 신학 교수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장 목사나 예수 사람들은 너무 알레고리적이다. 너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쪽으로 21강을 다 스리랑카에 통역했던 분이 시달렸거든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통역하면서 조금 억지가 있잖냐. 왜 이렇게 하냐. 평신도들은 이렇게 안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각인은 안 됩니다. 나 그 뒤로 말은 안 했어요. 목사들은 더 이상해거든. 너무 많이 들어갖고 쓸데없는 소리 했어.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보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레고리로 풀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받고 그래야 사탄이 무너지고 그래야 죄와 저주가 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 엘리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밸런스를 잡고 균형을 잡아요. 하나만 확 강조하면 이상하니까 복음도 말하고 삶도 말하고 한신도 말하고 그러다 보면 복음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지. 발 씻어 줘 보세요. 감동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발 씻어 와 감동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감동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제자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씻어주면 의미가 달라져요 또. 그러니까 아이고 내 발을 씻어주다니 발꼬락내 많이 나는데 그게 감동받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기 때문에 진짜 성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모든 목적과 관점으로 밥 먹는 이유도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잠자는 이유도 예수님 그리스도 당대 세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심플한 거예요. 내가 왜 운전하지? 내가 왜 직장 가지? 내가 왜 돈 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이복음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탄은 그거 하나 모르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모르게 만든다. 말씀을 희미하게 만든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네 번째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면서 하는 거 다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요, 찬양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헌신과 봉사 다 달라요. 해놓고 낙심하고 해놓고 시달리고 안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고 막 믿습니다. 이래갖고 해결시키는 게 아니고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멕시코의 외과 의사 딸 하나가 정신이 돌아있는데 메시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딸 쳐다보면서 그 나중에 이야기죠. 2000년 전에 끝났다고 믿었어요. 지금 딸이 시달리는 건 허상입니다. 이걸로 당신도 우리가 믿음 고백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 딸이 나을 때까지 그럼 10년 걸리면 1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딱 나았을 때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럴 거거든. 안 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니까. 그 믿음 딱 가지고 보니까 사단이 이거 가지고 나를 속이구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못 전하고 내 딸이 시달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결론 내고 띄버리면 끝나는 거야. 안 놔도 괜찮고 결론 내려버리니까 그 문제가 함정의 선을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지. 죄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죄의 심각성. 지금 양심은 화인 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의 간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사라져버려요. 성경의 핵심, 기록 목적,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 자체를 잃어버리도록 얼마나 사단이 바라갑니까? 여러 설교편을 들어보시는 거 유튜브에서. 설교 한 편이 끝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딱 남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옵니다. 창조 원리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거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실체가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산영이었는데 죽은 영이 됐고 예수님은 산영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영접하는 게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건 죄요. 왜 죄냐? 왜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느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존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진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려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영원히 내가 죄가 없다는 거야. 내가 입으로 막 자식들한테 독소를 퍼붓고 남편한테 저주를 퍼부은데도 왜 안 나가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니골라당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아무리 우리가 죄악의 극을 달려도 그리스도의 피가 이걸 구속을 한 거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내일 주일 설교 때 이인성 목사님 모두 제가 설교를 다시 금요일날 했던 걸 좀 자세히 할 건데 원래 이게 사본에서 빠졌다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요. 이건 죄 지은 놈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바람 피워놓고 안 피운 사람 있으면 죄 없는 사람 나한테 돌 쳐. 왜 나를 정죄해? 하나님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기사대기가 아니라 하여튼 막 성경책을 반 죽여야 된다니까. 그건 지가 쓸 게 아니라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잘못 이용한 게 뭐예요? 니골라들 거예요. 그 방탕에다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바로 안 사니까 끝났다 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아니 그래 살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이제 그렇게 막 야고보서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똑같아요.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주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한테 주는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데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건 너희 믿음 죽은 거 아니냐. 당연히 열매는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그 말이고, 로마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받는 거. 죄의 결과가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은 죽음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돼요. 두 번째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 범죄가 뭐죠? 최초의 범죄 핵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놓친 죄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최고의 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라는 말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말씀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죄라는 말은 구약에는 하타,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데, 관역에 정중앙에 화살이 꽂히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먹는 거고, 일을 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하면 다 죄가 된다. 힘이 없어서 화살이 앞에 떨어지거나 넘어가도 다 죄다. 모든 일을 하는 목적과 핵심과 이유가 다 이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시키는 거죠? 효도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키워야 돼요. 그냥 모든 걸 이 각도로 볼 수 있어야 진짜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21강은 30단 하나라는 그냥 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피치를 떡칠을 해놓은 책이 이 책이라니까. 그래 보면 그렇게 안 풀리던 성경 말씀이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선명하다니까. 아멘.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범죄의 시작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이 교묘하게 아담이 가장 좋아하는 하와가 관심 많았던 뱀, 지혜로웠던 거기를 파고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어디에 예민합니까? 반드시 그거 파고들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범죄의 내용이 뭐죠? 말씀의 약속 자체를 놓쳤어요. 놓쳤다는 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믿으면 됩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근데 복음을 모르는데 막 믿으래.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순종하래.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된 종교생활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아예 육체에 매이고, 고통, 가정 문제, 아예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후대가 망하게 되고, 내세 문제가 오죠. 죄의 종류가 뭡니까? 성경의 세상 불신자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원죄가 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노아 시대들을 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죄요. 열심히 공부 잘하는 것도 죄고, 직장생활 잘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거 다 뭐다? 죄요. 숨 쉬는 것도 죄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 죄를 하죠.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요즘 젊은 애들로 말하면 게임에 완전히 빠졌다. 게임 앞에 경배하는 거 미안하지만 스마트폰에 경배하고, 야동에 경배하고, 막 여자에 경배하고, 남친에 경배하고, 여친에 아이돌, 그야말로 아이돌이죠. 우상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더 좋아, 더 행복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룰 수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자의 우선 단 한 사람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달아내리면 없는 거죠. 오갑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당연히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말씀을 놓쳐버린 죄를 지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4장 24절에 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이 되도록 1장 28절에 다스리는 왕권을 줬고, 킹십이죠. 창세기 5장 3절에 자녀로 sonship입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로. 시편 8편 4절에 8절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다는 단어는 왕들에게만 썼는데 이걸 왜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유는 뭐죠? 사탄,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죠? 흑암, 혼돈, 공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고, 고린도서 1장 13절에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로 옮긴다 그러는데 흑암에 아예 갇혀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이 기능이 되는데 하나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전화통화가 되고 하나는 그 기기 상태예요.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거야. 우리보다 돈도 잘 벌고 활동도 하고 뭐 더 잘생기기도 하고 더 멋있게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없는 거지. 소위 말하면 유심칩이 없는 거야. 겉으로 표가 안 나. 유심칩을 넣어놔야 전화통화가 되듯이.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창세기 3장 8절에 영적 존재가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완전히 육신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육신거, 여자가 좋고 게임이 좋고 환경, 노는 거 좋고 돈이 좋고 뭐 쾌락이 좋고 술이 좋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0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너희여.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사야 1장 3절에 6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 의미도 모르고 피를 뿌리지 마라. 역겹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좋은 말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돈도 문제가, 돈 많은데 저주가 돼. 건강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똑똑한 것도 사기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해도 고통이고 안 해도 고통이고, 자식을 낳아도 고통이고 애를 못 낳아도 고통이고, 성공해도 고통이고 성공 안 해도 고통이고, 좋은 대학 가도 고통이고 대학을 못 가도 다 고통인 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그런 말이 나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물 가다 놓으면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고통이고 악이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시편 88편 3절 내 영혼이 재앙에,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들이지. 살아도 산게 아니고 생지옥이고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안 죽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절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죽을 고통이 와도 창세기 6장 5절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다 나. 전부 자기중심이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인 삶과 현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24절에 이제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죠. 농사 짓는 것도 고통이 되고 땅에 저주받고 자녀들이 저주받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가 망하는 후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너무 자녀 탓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들 때문에 전달된 것들 너무 많고 6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상이 어떤 거냐? 현실이죠.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이 옵니다. 살았는데 죽은 거야. 많죠 그런 사람? 죽었는데 살아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로. 착해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흑암 권세에 묶이고 죄와 사망의 벌 아래 있고 영원히 고통이고. 세 번째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것처럼 그 결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고. 다섯 번째로 끊임없이 드러나는 육신 문제. 계속 육신적 문제가 와요. 가정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죽음 이후에 닥칠 내세 문제. 그러니까 미래가 늘 걱정이에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곱 번째,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후대가 똑같은 저주. 제가 옛날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자살 시도했던 애가 워낙 이상하게 살아가 지금 결혼 안 한대요. 후대가 더 저주받은 애가 태어난다고 내보다 더 독한 인간 나오면 자기는 그 꼴을 못 볼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그 자녀는 아직 제가 못 만나봤는데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안 낳는 게 아니라 복음 회복하고 많이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후대들에게 유산을 주기는 유산을 주는데 죄의 유산, 신분의 유산, 영적 저주의 유산들이 내려가거든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옛날 노예제도. 아무리 똑똑해도 노예인 거죠. 7과입니다. 식가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분이 되려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 직분이 여기 녹아 있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거는 사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참된 왕직분이 녹아 있고 뱀의 후손에 이어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생각된다. 뱀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설교관 보고 독살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 참 제사장의 직분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사탄 문제, 점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편협하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준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직분 안에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딱 들어있다니까. 이 의미를 모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복음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성경에 아담의 후손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역할을 잠깐씩 시키면서 참 선지자 오기를 기다리고 참 제사장 오기를 기다리고 참 왕이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근데 차이가 뭐냐?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냈어요. 딱 한 번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골고다 언덕,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본 문제만 해결하고 현실 문제는 해결 못한다고 하니 모든 문제 다 끝났다니까요. 아멘. 끝났다가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 생기는 게 끝난 겁니까? 아니요. 바람 피려고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딱 주면 해결입니까? 아니지. 바람을 안 피면 필요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해결이라는 의미를 잘못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해결이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 원하는 소원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손으로 왔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천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놓을 거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탄생했고, 베들레헴에 출생할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또 은삼식에 팔릴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가룟유다가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9절에 예수님을 팔고 은삼식계를 받고, 의인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자의 무덤에 갇힐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무에 달리고 부자의 묘에 들어갔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다윗이 시편 맨 밑에 있네요.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할 거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 부활했고, 신명기 21장 모세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고, 시편 68편 68절인가 거기 보면 승천할 것도 다윗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람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냐?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든 거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새로운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재림의 시간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기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진행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록을 하세요. 10번 뒤에다가 11번에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공간복음 세 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죽기 전에 세 번이나 간 거예요. 근데 이걸 육성으로 들은 사람 다 죽었거든. 그럼 2019년인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데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는 성취가 안 되는 거냐.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믿으면 돼요. 아멘. 8과입니다. 참왕 되신 예수. 저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크게 깊이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엑기스만 이야기하면 세상에 지금도 이 임금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했고 세상 신의 역할을 하도록 이 사탄의 활동을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진짜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사탄은 미혹을 받을 사람들은 미혹받도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방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선택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 한 번은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종로로 다니는 거야. 남편의 종로로, 자식의 종로로, 돈 버는 거의 종로로, 직장의 종로로, 불신자들에게 종로로 다니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종로로 다니고 있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예표는 한 분밖에 없다. 누구죠? 참왕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골로새 2장 15절에 흑암의 권세를 무기력화시켜서 뭐로 이겼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사탄 문제 해결의 의미가 뭐냐? 참된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12절 16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네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하고 주님 바로 만나면 좋겠어요. 화장터 들어가서 1시간 반 태워가지고 가로로 갈아가지고 그 안에 있다가 주님 만나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 남은 생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막 나가면 빨리 될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정확한 예수가 구사한 복음을 가진 증인들이 나가야 돼요. 이 증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글의 법칙 이런 데 보면 가끔 쓰잘데없이 물고기도 못 잡아. 괜히 집만 돼. 족장 혼자들과 잡아내거든. 그 족장 10명 있으면 많이 잡겠지. 쓸데없이 다 배 타고 나가 전부 900만 원. 그런 사람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증인들이 200개 나라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강 33강 내용을 누리면서 모든 만남을 전도로 복음으로 현장으로 보고 전하다 뭐 그래서 냉철하게 말하면 저는 누구를 찾는 거냐면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또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근데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님들 중에 전도하기 싫은 사람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 열매가 계속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냐? 내 교회 공식을 성도가 많아져야 내가 밥 먹고 사니까. 그런 사람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누구의 이름에 꿇겠다? 예수의 이름에 꿇겠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5절을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특히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왕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참 선지자의 나라로 선택한 겁니다. 특히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할렐루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도 이기지만 그와 함께 있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우리가 별로 진실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실하다, 의롭다 하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진실하대, 의롭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죠. 구갑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에 말하는 죄 문제에 걸려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고 사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죠? 정령 죽음, 죄의 삭은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정결한 피제사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딜레마가 뭐냐?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네 번째,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수 있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할렐루야.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합니다. 세 번째, 단번의 제사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속죄.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섯 번째, 참대 제사장. 물론 대자를 붙여주면 뭐 더 좋은데요. 참대 제사장.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레위 지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그래서 나온 인물 하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10편 110편 4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흐름들이 이제는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냈던 제사장이 딱 한 번 나타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게 바로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흐름을 타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있기 전에 있었던 분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죄가 되게 만들었어요. 죄의 응집체가 만들어요. 다른 말하면 죄의 결정체를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지었던 죄만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도 너무 추악하고 더럽게 될 건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다. 연쇄 살인마들, 자식을 찔러주고 이런 저주까지 예수님 다 짊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에서 2장 1절에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19입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이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밖에 없고 흑암운동 공허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공간복음 세 군데서 표현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높아가지고 5cm가 넘는 10cm 가까운 두꺼운 휘장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화번호 이렇게 찢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천으로 된 10cm 정도의, 천을 10cm 정도로 붙여갖고 두껍게 만든 그 휘장을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두껍게 만드는 줄 아세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추어지면 죄 있는 우리가 죽을까봐 그렇게 두껍게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위에서 아래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은 자기 육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베리트란 말이 히브리어로 가르다 찢다라는 거죠. 홍해를 반으로 싹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반석을 쪼개고 양피를 잘라내고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는 언약, 다 자기 몸을 찢어서 가르는 것, 그리고 성찬식 때 떡을 찢어내는 것 전부 다 가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 언약을 의미하는 거고 찢어질 예수님의 육체를 기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하나님 만나도록 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참제사장의 의미가 참 선지자의 의미가 뭐냐? 그때 말했죠.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큰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죽을까봐 모세가 듣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게 선지자 직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우리가 그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똑같이 모세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세웠다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9절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이야기해 주던가 예수님 여러분들한테? 다 들었잖아요. 모든 적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 복음 전하고 땅끝과 이 복음 전하는 거든 내가 오겠다 이거 해라. 다 들었다니까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록에 그 수만 가지 문제들이 타자도 관계없다. 끝까지 말씀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란 말은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친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참 선지자 직분을 다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2시 25분인데 10분만 쉬겠습니다. 2시 35분에 시작해서 한 3시 반 정도면 나머지 마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짧게 한데도 지금 거의 한 80%는 다루었어요. 그럼 딱 들어보시면 또 정리가 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